자, 한번 볼까요? 뭐예요? 오늘 제목? 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는 거예요. 자, 왜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은 중요한 논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계속 지금 이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냐? 살인해도 구원받냐? 도둑질해도 구원받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위를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잘 믿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행동을 잘 하느냐.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막 떠드는 친구들이 많은데 막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세상에서는요 단번에 그런 거 보면요 불호령을 하죠. 물론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용히 하고 이렇게 조금 엄숙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행위밖에 안 봐요. 잘하냐 못하냐.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인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보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심.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중심에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나한테 나쁜 말 한 친구는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생기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불신자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 의문.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잘못을 다 덮어주시는 거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아무렇게나 하는 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이것에 대한 의문 부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고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뭘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셔야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게 그래야 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한 400년 전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냐? 무엇으로 오셨냐면은 피 제사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이라는 건 제사 때 바치는 희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물. 죄가 없는데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피제사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 세상에 뭐 회사에 뭐 사장님 아들, 뭐 대통령 아들, 뭐 누구 아들만 해도 어디 가면 다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대속물이라 그랬죠. 대속물. 여기는 그게 바로 피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물. 왕자인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희생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그 말씀을 하셨냐? 그게 바로 피제사의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야만이에요. 야만. 하나님이 금하신 야만이에요. 우리 보고 야만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돼. 계속 죄 지으면 또 제사 지내야 돼. 죄 지으면 또 제사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토록 수백 번의 수천 번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제사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몇 번에?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우리가 그리스도가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했을 때 이 제사장이란 성경 구절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요,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은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꾸로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까지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복음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게 우리랑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외에는 이 복음이 적용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찢기시고 자기 피를 다 흘리셔서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어떤 법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내용을 이루셔서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이죠 29절에 아닙니다. 잘못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도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의롭다 칭한다. 우리가 뭔가를 이름 짓는 것을 칭한다 그래요. 칭.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으로 칭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다. 완전한 속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다?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피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길을 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게 완전한 속죄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네, 정죄가 없다. 정죄. 더 이상 죄인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는 세상 친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고 완전한 속죄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삶. 우리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갑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요, 사이비 종교가 돼요. 사이비 종교 중에서는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자 해가지고 막 집단 자살해요. 수백 명이. 그거는 광신이에요. 광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 이후에 삶이 있어요. 삶. 이것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삶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 가지고 자꾸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을 세우는 것조차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본문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꾸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뭐 한다? 화면 보고 있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을 세웁니까?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 범해서 막 치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폐하는 거냐?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 앞에 성경 구절을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해놓고 10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도대체?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바로 율법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목표로 하는 선한 일이 뭔데요?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였어요. 근데 그 이유를 완전히 몰랐죠. 오해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 가장 효과 있게, 효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뭡니까? 삼원을이요, 삼원을. 이 믿음의 법이 가장 효력 있게, 효과 있게, 효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삼원을입니다. 삼원을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진짜 목표는 선한 일이라 그랬죠? 그 선한 일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할 때 역사 말고 일을 한다는 역사. 이 역사, 이 구원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 좋죠? 여러분 학교 왜 가죠? 뭐 공부하러 가겠죠. 모범생의 답변이라면 공부하러 간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답은 잘한다. 그렇게 살 거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알겠죠?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렘넌트들. 그렇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뜸 복음부터 전하지 말고 뭐부터 해요? 리스트부터 작성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의 시간표를 인도하실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오직 믿음의 법,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완성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급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신나게 뛰어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친구들을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이름을 기도 수첩에 적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